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우리에게 풀어내시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내십니다. 아무 무슨 일하는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내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가둬버리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도록 가둬놓으시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키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율법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세우시게 되죠. 다윗 왕가를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이 지나고 나자 르호보암 왕 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로 하나님께서 쭉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져. 여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딱 가눠지게 되는데 이 율법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제들로 나가라 하는 자마다 그 저주받을 자들이죠. 그럼 벌써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조금 지키는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 복 받는 비결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저주받을 존재야. 원래가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렇게 교만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민족들보다 숫자라도 많고 똑똑하기라도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는 무슨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 많이 받았다고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똑똑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 잘하는 게 진짜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하면 못해요. 나이 들면 다 치매 들고 다 그러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과거의 천재들 지금 스마트폰 못 사용할 거예요. 지금 어린애들 스마트폰 다 해요. 그걸로 다 인공지능 가지고 과거의 천재들이 가졌던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캐낼 수 있어요.
다 부질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똑똑한 것을 지식만이 가지고, 예전에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암기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외워가지고만 쓰면 되니까. 지금은 제일 바보가 암기만 잘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응용 못하는 사람.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암기가 무슨 필요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경유하는 사람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가, 이 왕가들이 여로보암 왕가, 바사 왕가, 여기는 왕가가들이 계속 바뀝니다. 오므리 왕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예후 왕가까지 왔어. 이 왕가가 3, 4대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 그 집안을 다 멸절시켜버려요. 완전히 멸절. 이것도 완전히 멸절. 이것도 완전히 멸절. 이것도 완전히 멸절. 다 그렇게 돼버려요.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이 오므리 왕가의 유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 그야말로 악하기로 소문난 왕.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 이 오므리 왕가를 누가 쓸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세운 이 예후가 쓸어버리거든요. 이 지금 여기에 역사가, 여기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는 왕이 아들 해서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는데 요 아합 왕 때 유다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사밧.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칠판이 작아요, 잘.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형제인데, 우리 원래부터 우리 하나였어. 우리가 남남으로 살지 말고 똘똘 뭉치자.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뜻을 합칩니다. 자, 인간들 보기에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참 좋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참 좋죠. 어느 정도로 친하게 지내느냐? 우리 사돈지간 합시다. 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달랴 나오죠.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 이 아달랴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이 결혼을 딱 시켜요. 자, 얼마나 튼튼한 동맹이에요, 이제. 결혼을 딱 시켰는데 죽고 아시아가 외가잖아요. 아합 집안이 외가니까 여기 같이 가서 모임을 하려고, 같이 그 아람과 전쟁에 같이 참여하려고 동맹을 해가지고 싸움터에 같이 나갔다가 누구에게 죽느냐? 에후에게 다 죽는 거예요. 에후가 오므리 집안, 이 아합 집안을 다 멸절시키고 나서 같이 있던 아시아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어디와 함께하다가 죽었느냐? 이 아합과 함께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그때 여호람의 아내, 바로 이세벨이 낳은 딸,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 누가 남아있어요,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밑에 손자들이라든가. 아달랴가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나라를 차지할 때가 왔구나. 해가지고 이 다윗 왕가의 씨를 갖다 말려버리려고 다 지금 죽여버리는 내용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 즉 이세벨의 딸이 자기 아들이 딱 죽으니까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진멸하고 자기가 다윗 왕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때 요람 왕, 이 요람이 바로 여호람을 말합니다. 이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이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 아들 요아스를, 아시아에 아주 갓난 아들이 하나 있어. 이게 바로 요아스. 이 요아스를, 아시아의 아들 이 요아스, 어린 것을 갖다가 싹 숨겨버려. 씨를 하나 남겨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장 어디에다 숨겨두느냐?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겨둡니다. 이게 그러니까 돌도 채 안 된 애를 갖다가 여호와의 전에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보호를 받고 여호와의 전에서 숨어서 6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제7년에 자, 이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되죠.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워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딱 7년째가 되니까 여호야다는 바로 여호세바의 남편이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숨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딱 나이가 7살 정도가 딱 되니까 백부장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갖다가 쭉 불러 모아가지고 맹세를 하게 하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왕자를 딱 보여줍니다. 살아있어 아직. 그동안 6년 동안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달랴가 지나라는 줄 알고 지가 열심히 이 다윗 왕가를 6년 동안. 백성들이 고통당했겠어요? 즐거워했겠어요? 그 고통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선 때가 되니까 백부장들을 딱 불러 모아가지고 왕자를 딱 보이면서 그런 거죠. 왕자가 살아있다. 나라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다윗에게 언약하셨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등불을 끄지 않겠다. 다윗의 일을 영원토록 하겠다. 만약 여기서 끊어진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십니까? 못 오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이 왕가가 끊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후에게 이 아합 집안이 멸망당할 때 유다 왕이 죽은 것은 똑같거든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차이가 별로 없어. 오히려 남쪽 유다가 더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는 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끌고 가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느냐? 모세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은혜가 은혜 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은혜가 은혜 되도록. 율법에 의하면 북쪽 이스라엘처럼 다 출장 나가야 돼. 계속.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 남쪽 유다는 왕가가 안 바뀌고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잘해서 그랬느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아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아, 나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길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오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능력으로는 못 나와요. 자기 능력으로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영양제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결국 죽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런데 죽은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시죠. 이거 알게 하시려고 율법 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행위로는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 있지만 이 부활주일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부활절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항상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우리들 계속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데 나 과연 천국 백성이 있을까? 무엇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느냐? 행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는 끝났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우리에게 서 있는 거죠. 자, 때가 되니까 숨겨져 있던 요아스를 딱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선 백부장들에게 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이렇게 해라. 5절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이세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관찰하면서, 이세벨이 아니라 아달랴가, 그리고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계획을 짜죠. 7절 안식일에 출반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요아스를 호위하라는 거죠. 너희는 각기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할지라. 왕을 보호해서 쭉 이제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하는 것을 쫙 보호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쫙 지키고 있는데 그걸 침입하려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죠. 9절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야다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요아스를 지키기 위해서 백부장들과 그 부하들에게 출번, 그러니까 출근하는 팀이 있어요. 퇴근하는 팀이 있어요. 다 하나가 됩니다. 다 하나가 돼가지고 무장을 하는데 무엇으로 무장을 하느냐? 성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다 무장을 하죠. 왜? 다윗 왕관을 지키는 일이에요. 창과 방패로 다 무장을 하죠. 11절 호위병이 각기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왕으로 세우죠.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 율법을 항상
유다 왕들은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해 드디어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그 어린 왕자를.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벌써 그 법을 지켜서 벌써 딱 왕이 된 거예요.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누가 반역한 거예요 원래?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반역한 사람이 오히려 반역이라고 그래. 참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절대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며 여호와의 전에서 몰아내서 밖에서 죽여라 이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전에 속할 여자가 아니에요.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마곡간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수치스러운 죽임이죠. 누군데? 원래는 여호람의 아내였으니까 아들 혼자. 참 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치유가 바로 이런 거죠.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자, 이 아달랴가 다스릴 때는 누가 설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알신이 설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아합 왕가의 딸 아달랴가 비참한 죽음을 죽이고 다윗 왕가는 여전히 견고하게 서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다윗 왕가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 이제 그 뒤의 내용 12장 내용서부터 또 계속 살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때를 따라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역사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우리들을 나누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